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는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충전기에 연결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고 전원이 꺼지면 휴대폰의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나 장만하면 몇 년씩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라는 이 장기간에 우리가 휴대폰을 잘 사용하려면 적절한 때에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리 중에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교리인데요. 이 전적 부패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죄는 사람의 지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그런 완전히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썩고 부패하면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목사님, 믿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요. 우리가 믿었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믿음 또한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의지로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면 핑계 댈 일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수십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게 하시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보신 적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몸은 말짱합니다. 신체 기능은 그대로요. 근데 열만 40도까지 올라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사도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온을 36.5도로 날마다 일정하게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다 보면, 그러면 이 가지는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고 심령이 충만해지면 가지인 우리에게서 그 은혜가 흘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나은 기술을 익히고 더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노력도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부터 은혜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나온 이유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봉사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봉사하려고 뛰어들면 쉽게 상처받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은혜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인데 그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농사를 지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농부 대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병든 가지를 잘라냅니다.
또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농부가 잘라내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농부가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부일수록 과감하게 가지를 쳐냅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좋은 가지에게 집중되어서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원하셔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쳐내시는데요.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쳐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고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것들, 해로운 것들을 정리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고요.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배우려는 태도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안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손해본 게 얼만지, 그런 나의 상함과 감정에 매몰되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가지를 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잠깐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당시에는, 지금은 전혀 즐겁지 않은 그 징계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농사를 지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에, 허락하심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위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걸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다루실 수도 있고,
또 내 계획이 무산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치게 하셔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붙어 있는 하나의 가지일 뿐입니다. 저를 향한 완전한 계획으로 섭리하시며 저의 인생을 농사지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유능한 농부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고난이 은혜되게 하시고 아픔이 유익이 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고 어떤 인도하심에도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약속하신 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 풍성히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열매는 기도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열매는 기도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에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할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지고 대화가 깊어지는데요. 여자분들은 전화 통화를 1시간이나 하고도 우리 다 못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친해지면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기도의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잘 받아먹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바로 내 기도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연료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도 차에 주유를 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하듯이 이 기도에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다. 주님께 붙어서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로 채워지면 그게 연료가 되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움직입니다. 내 믿음이 침체되고 신앙이 다운될 때 그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고 신앙생활이 처지면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도 기도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바닥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3분, 4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면 그 열매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서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잘 훈련받으셔서 기도의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학원 장학 선교위원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초등 2부 주간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오신 강사님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해줄 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주로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또 여자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럴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인정하는 말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겐가는 필요한 일을 봉사해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태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갖는 사랑의 자세는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 바쳐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 주님 안에서 가지치기의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십자가 지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댈 수 있게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삶을 맡기고 가지치기의 훈련을 잘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열매는 기도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부터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으시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가지치기의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기도와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